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프랑스의 어느 박물관에는 커다란 타피스트리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작품들의 뒷면만을 본다면 어떨까요? 거기에는 무수한 시밥들이 엉켜져 있고 색깔들은 무질서하게 섞여져 있고 매듭들이 거치게 튀어나와서 무슨 그림인지 알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뒷면만을 볼 때 우리는 이건 망친 작품이구나, 너무 혼돈스럽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그 작품의 앞면을 보여주는 순간 그 엉켜져 있던 실타래들이 어떠한 작품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제자가 바로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실망하여서 엠마오란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그 엉켜져 있던 실타래들이 하나하나 맞춰지게 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은 낙심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낙심한 자에게 찾아오신다. 우리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었고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려 그 무덤에 갔을 때에 이미 돌문은 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했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낙심한 제자들은 실망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제자들의 심경을 표현한 문장이 있는데요.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다 뒤로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허망하게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왕이 될 거란 기대를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죽음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한마디에는 그들의 무너진 모든 실망감과 상실감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갔던 것이죠.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곳으로서 이 예루살렘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의 중심지라면 엠마오는 이곳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무슨 얘기냐? 엠마오라는 것은 단지 동네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망과 좌절을 안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간 것을 상징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시력이 나빠서 보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들의 마음속에 슬픔과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실망감과 절망감과 상처들이 가로막아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이 제자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온 인생을 건 사람이었고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발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기대를 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사람에게도 낙심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낙심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 가까운 사람일수록 시험에 들기 쉽고요, 낙심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기대가 컸던 것만큼 실망도 클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낙심이 찾아왔다는 것은 나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주님을 향한 기대가 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제자들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부푼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이 처음과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또 영적인 침체가 올 때도 있죠. 깊은 절망과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던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실망하고 절망한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윽박지르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으시죠.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마음의 상해에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물꼬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야기가 시작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내 기대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낙심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나와서 앉아있지만 마음은 이 믿음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장로님들한테도 또 권사님들한테도 집사님들한테도 누구한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심에 있어도 또 우리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다. 글로버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여기 미련하고 라는 말은 원어로 아노에 토이라고 해서 이것은 단순히 지능이 낮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마음에 더디 믿는 이란 말은 원어적인 의미가 심장이 느리게 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머리로서는 성경의 예언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해서 믿는 데는 너무 느리다 이런 뜻입니다. 글로버가 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요,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이신데 대지상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사흘이 지나서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그 시체를 찾지 못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몇 사람이 그 무덤에 찾아갔더니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지만 예수는 보지 못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여인들의 증언까지 해서 모든 것을 보고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땠습니까?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로고스의 말씀, 이것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말씀을 의미하죠. 또 하나는 레마의 말씀, 특정한 상황 속에서 깨달아지는 주관적인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깨달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계시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 준 것을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는 말의 원어는 디에르 메뉴스센이라고 해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풀어주고 연결해주고 이해되도록 해석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몰랐나요?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세히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실 때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말씀의 조각들이 하나의 일관된 복음으로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잠깐 불타올랐다가 꺼져버리는 감정적인 흥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조지아주 선교에 떠났지만 그것을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사역은 열매가 없었고 그는 깊은 좌절과 큰 상실감 가운데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의문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많이 지쳐 있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1738년 5월 24일 그는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 거리의 한 수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모임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 사람이 앞에 서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조용히 읽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던 복음이 가슴 깊이 내려왔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복음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절망을 다 제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마음이 뜨거워진 웨슬리는 더 이상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 침체된 영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의 사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제자는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지만 예수께서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식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눈을 밝혀주셨다. 우리 30절과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잠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은 목적지인 엠마오에 다다르게 되죠. 예수님은 더 가시려는 듯 했지만 이 제자들이 강권해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때가 되어서 함께 떡을 나눴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순간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여기 눈이 밝아져라는 말은 원어로 디에노이 크데산이라고 해서 눈을 열어주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수동태로서 제자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눈을 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떡을 떼며 나누는 이 식탁의 자리에서 이루어졌죠. 성경에서 식탁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인 죄인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다는 것은요,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도 함께 식탁에 앉아 떡을 나누셨습니다. 또 식탁의 자리를 천국 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하셔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예배와 성찬과 교제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 혼자 잘 믿으면 돼. 교회 공동체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길 위에서 그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했지만 함께 식탁에 앉아서 떡을 떼는 그 자리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있고 교제가 없으면 차가운 지식이 되기 쉽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그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이 있었죠. 머리로 이해한 말씀이 성도들과 삶을 나누고 떡을 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고 확신을 얻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3절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미 밤이 깊었고요. 그들은 하루 종일 걸어서 피곤했어요.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더 이상 실패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할 사명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쳐있고 낙심에 빠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떡을 떼어주심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 사역의 열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신앙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눈이 밝아져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시나 깰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시나 세상은 주의 나라가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제자들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시며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때로는 실족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차가워진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뜨겁게 데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다시금 이 제자들처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